사랑하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일주일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 무더위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계절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또한 여러분들의 경건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곧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웬만하면 이번 주 내일은 이제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쉴 거고 대부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잡하죠. 이제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새롭게 시작할 2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나가게 될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지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더 근본적인 고민과 걱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은 여러분들 마음껏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 그냥 착한 행동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지? 8월 15일. 8월 15일은 무슨 날이지?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월 15일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 식민 지배를 당했었던 그 기간을 벗어나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이제 8월 15일 우리의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948년 8월 15일에 망명정부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정식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8월 15일은 첫 번째, 일제 식민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주권을 찾은 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이 8.15 광복과 정부 수립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주권국가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국가의 자유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나라 주권국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헌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공부하면 이제 볼 수 있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조 2항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그 나라의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이 외에도 이 헌법 안에 약 130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세부 항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키고 그 헌법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는, 또는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본래 본적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먼저 이 첫 번째 율법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서서 이 모세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요, 십계명 5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행동 강령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본질을 찾아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 아니냐, 그러한 법정 아니냐,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규범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한 것은 단순히 이 법정을 지켜야 되는 것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이 십계명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요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킬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까지의 5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5가지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순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부터 첫 번째 요구사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한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좀 안 부르려고 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는 내 친구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물론 그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감을 표현해서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도를 따라, 이 도는 길을 말을 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어떤 도로를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빼버리거나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도를 따라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5가지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고대에서는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언약을 맺을 때 주인에게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고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 주인은
그 하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죠?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왜곡되지 아니하는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천 없는 생각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상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의 유익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요구가 마무리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늘과 하늘들과 그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실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택하신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의 목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사항과 경고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옛적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으로는 죽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살아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과 본질적인 가르침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차별로 나눠가면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단순히 법조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실천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학을 맞이하며 이제 준비하며 또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주하는 친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